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다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시를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다음은 또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남기준 장로님께서 또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9월을 맞아 청명한 가을을 마주하게 하시사 저희들의 입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함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보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답답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더욱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가 인생의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친구들의 삶에 대전환점이 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학교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주님 신위의 은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윤재영 강도사님 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드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기어져 회개와 감사와 소망의 싹이 트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려고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날이 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나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또 이렇게 거룩한 또 부담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또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화로서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알츠하이머라는 이 치매라는 병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앓으셨어요. 이 알츠하이머의 그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이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억력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을 상실한다는 것이고요. 또 시공간에 파악하는 그 능력을 이렇게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걸어가는 이 보행의 장애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알츠하이머, 이 치매라는 이 질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저보다 어찌 보면은 저보다 이 어머니 남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억이 이렇게 상실됨에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생도 그 기억에 이렇게 상실된 것과 같이 어머니 인생도 어찌 보면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은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고 기쁜 일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어때요?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은 나쁜 것을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늘 마음 가운데 이 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곧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모든 것을 기억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잊혀져 버려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 기억을 이렇게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기록. 그래서 그걸 적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 이렇게 암기했을 때 반복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읽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다 떠난 후에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뭔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 이 책은 여호수아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12지파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사니까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었고, 어때요?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던 시절에 비해서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땅이 있고 그들의 소유인 양이나 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 너희들의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풍부할 때, 잘 살 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너희들에게 찾아올까 염려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부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안락한 삶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세대가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들, 교회 가라, 이렇게 학교 가라, 막 이렇게 챙겨준 세대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이것은 또 신앙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 세대가 이렇게 그 후대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느슨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그냥 부모가 가라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문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다닌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커서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도 배우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과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후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러한 다른 세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유산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후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돈도 물려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그러한 경험이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특히 마음 아프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신앙으로 지도하실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전도되어서 부모님들은 믿지 않은데 전도되어서 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초신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자녀가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되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도 이 믿음을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믿어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또 좋은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든가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경청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또 믿음이 이렇게 싹을 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어떤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늘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것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 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겁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진짜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실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또 반석을 갈라서
거기에서 생수로 이 목매인 목이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짐승들을 다 이렇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그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이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믿음이 전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래서 종교 혼합주의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이렇게 멸망하게끔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어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만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생활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첫째는 말씀을 많이 보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컬러가 달라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는 내 혼자 가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절히 흐를 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또 이러한 삶에서 또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그냥 처음 몇 번 듣다가 중간으로 뛰었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한 두세 번을 옮겨서 아이고 말씀 다 들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이러한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헌금도 모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이 없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실려지지,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마음에 그 어떠한 간절함이 없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그 예배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형제가 드려진 예배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어때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였고, 이러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걸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실려 있고 진정성이 있는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였어요. 그러한 제사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것은 받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린다고 다 드려진 것이 아니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교통함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드려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어떤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더 나은 신앙으로 회복된 그러한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또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버지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흠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과 아버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